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다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시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의 오늘 제목은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들과 은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 편이고요. 부제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충만한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리즈니까 오늘부터 금요일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들으시면 아무래도 더 흐름을 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겠죠. 빠지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왔는데 사도행전에 도착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중심 사역이 끝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중심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그 남은 제자들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변화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두 번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각 제자와 사도들이 지역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거점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동안의 복음의 거점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이 변질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변질된 예루살렘을 고치셨는데 다시 고쳐서 쓰지 않으시고 그 거점을 옮기시는데 그 첫 번째 거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의 거점이 옮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안디옥으로 거점이 옮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대인들만의 복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간 거예요. 이 의미는 또 더 확장 해석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심지어는 그들이 구원은 없다라고 말했던 사마리아인들까지 이 복음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펼쳐진 거예요. 허락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변화죠. 복음이 인간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드디어 확장되어 이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이 확장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너무 중요하구나를 우리는 이제 체크하게 돼요. 이걸 또 들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출신들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도 않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힘쓰게 되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복음이 확장되는 데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런 믿음의 행위가 어떤 폭발적인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믿음의 행위를 빨리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그것은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겠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겠구나. 이러면서 빨리 우리가 이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성경을 볼 때 아주 좋은 자세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답이 벌써 나온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다양한 출신들의 동력자들이 와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 복음의 겉절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디 출신이고 어느 민족이고 또 누구의 인맥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은 상상을 초월해서 구원이 있고 없고까지 판단되고 비교되었던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복음의 거점이 안디옥으로 옮겨가면서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들은 그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낸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출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가 나오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흑인들을 말하는 어떤 표현이라서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돼요. 또 구레네 사람, 그런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젖동생이라는 것은 유모가 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같이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왔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어떤 상징이냐면 그만큼 이제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가족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고 여기에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대.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고 다양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만 봐도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문화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게 뭐 하나가 될 수 있는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그 문제가 이슈가 될 정도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것에 자유합니까? 아직도 인맥과 출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차별이 있는 거 우리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의 정점이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 차별을 넘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확장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기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 영적 폭발의 매개체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폭발해서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 하나됨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하나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차별이 있다 이 얘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 삼위 각각의 독립적인 이 세 분이 모여서 신비롭게 본질상 하나가 되셨던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그분의 속성 중에는 완전하심의 속성이 있어요. 완전하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차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차별은 불완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차별을 해주는 거죠. 나는 애교에 약해. 그러니까 나한테 애교를 부리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고, 나는 노래가 좋아.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고, 그래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차별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차별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차별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 외에는 내가 필요한 게 없게 돼요. 그럼으로써 서로가 차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마르면 본능적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따지게 되고, 성격을 따지게 되고, 스타일과 말하는 매너를 따지게 되고, 재정적인 재력을 따지게 되고, 직업군을 따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은혜가 마르면 본성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그렇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교회가 이 은혜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차별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됐기 때문이가 아니고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다. 지금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누구냐? 부모님이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느냐? 이방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또 부모님이 직분자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이 직원들을 뽑을 때도 부모님이 누구냐를 묻는다고 합니다. 1순위가 부모님이 목회자 자녀인가? 물어요. 장로님 자녀인가? 직분자 자녀인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셨죠.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또 어떤 우리 차별이 있습니까? 재산이 얼마냐?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막 따지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만 해도요, 여기 아파트 가면 이걸 분양을 받았나? 임대 아파트냐? 월세냐? 전세냐? 자기 집이냐? 또는 심지어는 몇 평이냐? 어떤 아파트냐? 가격은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요 근처의 동네도 제가 건너 들었던 얘기지만 하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아빠 차 무슨 차 타냐? 물어보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좋은 차를 무리해서 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바로 요 근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큰 교회는 청년들끼리 이제 모이는데 그 교회는 이제 결혼 안 한 청년들을 서로 이렇게 엮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등급이 있어요. 등급. 자기들끼리 등급을 나눠. 이게 아이는 전문직은 1등급, 2등급, 그러면서 등급끼리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알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냐면, 가난하지만 자기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 어떤 부와 가난함의 정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보셨습니다. 그죠? 또 직업이 뭐냐, 학력이 뭐냐, 이런 거 우리 많이 따지죠. 당시에도 율법 교사냐 그리고 일반 평민이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실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고 율법에 벗어났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평민들이 율법을 배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언제 공부해서 율법을 배웁니까? 장사해도 돈 벌기 바쁘지. 그런데 그렇게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선생이라고 대우를 받고 또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전문직
뭐 사자 돌림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또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쁜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직장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 건데,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직업군끼리 모이게 되면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무직자들끼리 모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로 누구를 부르셨죠? 당시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어부들은 이런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에서는 제일 벗어나 있는 직업군이었는데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치워가고 또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들이 중요한데, 제가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은혜로 가능하다. 할렐루야입니다. 은혜로 가능하다. 여기에는 정말 어느 지역 출신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직업이 어떤지, 집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리고 뭐 외모가 어떤지, 무슨 이유에서라도 이곳에서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반대로 스스로도 그런 차별의식을 가져서도 안 돼요. 스스로도 그런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돼. 이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다 채울 때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비록 내가 남들보다 세상적으로는 비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이 담대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아마 이 당시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차별을 어떻게 했을까요? 흑인이라고 차별을 했을 거고, 너 예수를 죽였던 헤롯의 젖동생이지 그러면서 차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부흥의 조짐입니다. 큰 부흥의 조짐입니다. 자,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막 훈련만 빡세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성경을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특히 모세오경을 외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게, 특히 신명기는 달달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훈련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차별이 좀 없어, 그냥 하나 돼, 그건 좋아. 근데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돼요. 그냥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는 건강한 시민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한다. 이거 할렐루야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제일 제가 힘든 훈련이 뭐였냐 그러면 당연히 유격훈련이에요. 유격훈련. 이 유격훈련을 가면 막 아시죠? TV에서 보셔서 막 그냥 정말 인간 취급 못 받고 구르잖아요. 그냥 구르러 가는 거야. 그냥 막 구르고, 또 특히 훈련소 때는 더 구르거든요. 막 구르다 보면은 늘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땀을 뻘뻘 막 눈물이 나올 때까지 고생시켜 놓은 다음에 전체 다 엎드려, 탁 엎드려. 하늘을 봐라. 자, 지금부터 어버이 노래를 부른다. 나 실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다 울어요. 엄마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무시했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물론 또 제대하면 또 그럴 텐데 그때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노래를 부르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내가 잘 제대해서 집으로 가야겠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집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겠구나 생각하고 지금의 이 고통을, 이 훈련을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울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눈물을 닦게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격훈련 받듯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지 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을 버티게 만들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점점 이제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시민단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가 돼. 우리는 차별이 없어. 이거는 은혜 없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 여기가 너무 좋거든.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 우리 공동체 사랑이 너무 넘쳐. 우리 공동체는 차별이 없고 너무나도 서로가 화합돼 있어. 근데 거기에 은혜 없이 인간적인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 끝. 그래서 시민단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확장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확장을 노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가족이 돼. 그리고 가족끼리만 살아요. 가족끼리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십 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 딱 제가 사역을 가보면 그냥 늘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 누가 일 생기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정말 내일처럼 다 가족이에요. 근데 늘 그분들끼리만 살아. 복음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렇게 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늘 그냥 그렇게 살아요. 모이면 좋아. 인간적인 관계가 좋으니까 반찬 나눠주고 조카 챙기듯이 다른 아이들 챙겨주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 근데 거기에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그 은혜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주함을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 하나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시간 명령을 받는 통로가 또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을 확장시켜라. 그랬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된 너무 좋은 공동체를 내려놓고 복음을 증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안디옥에 출발해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라는 섬을 가요. 이게 나중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브로라는 이 지역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로 가기 전에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가야 되니까 그 항구를 가게 되잖아요. 그 항구 지역이 실루기아라는 지역이에요. 실루기아. 근데 이건 그냥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에 가는데 구브로 섬에서도 두 군데를 거쳐요. 구브로 섬 안에 살람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바보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살라미하고 바보 두 군데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이 살라미에 딱 도착했을 때 동력자 하나를 추가해서 같이 동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함께 동력해서 3명이 되고요. 또 이들이 움직여서 바보 섬으로, 바보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바보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 바보에서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이 구브로와 이 바보를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마술사 하나를 만나요. 이 마술사가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예요.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름이 거의 2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회인데 헬라 문화가 점령을 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이면서 바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또 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면 예수가 돼요. 예수.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는 여호수아가 있죠. 예수의 바가 붙어서 바예수가 되면 그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람이 이제 엘루마, 즉 엘루마는 무당이다 이 뜻입니다. 무당. 무당 바예수, 무당인 여호수아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칭이죠, 자칭. 이런 이름들이 당시에 워낙 흔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름은 아닌데 굳이 지금 여기 기록해 놓는 것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의 이름이 바예수,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사기잖아요. 사실은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섬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정치적인 수장들은 하나의 문화처럼 어떤 일들을 했냐면 무당들을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무당들을. 그 무당들을 통해서 점도 보고 날짜 뭐 정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무당들을 늘 옆에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당들이 사실은 이 수장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외국 드라마인데 왓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왓처 보셨습니까? 전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술사들이 나와요. 마술사들이 각 지역의 왕들이 마술사들을 이렇게 마술사 학교에서 데려가야 돼. 하나씩. 왜냐하면 자기 옆에 끼고 마술로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마술은 진짜 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마술들이긴 한데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상상의 이야기들 속에도 이게 적용이 될 정도겠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흔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사기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렇게 성장할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막 성숙되고 성장할 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할렐루야죠. 말씀으로. 근데 이 성숙되고 성장된 복음이 탁 터뜨려가지고 폭발해가지고 확장될 때가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성장은 말씀으로, 복음의 확장은 기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성장할 때는 방해가 생각보다는 적어요. 자기 안에서 성장하니까. 근데 이게 확장될 때 마귀가 활동하게 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때 이 기도가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순간인데 방해물들이 딱 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가 총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옆에 탁 껴가지고 그 총독을 막 지고 흔드는 거예요. 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마술사가요. 몇 년 동안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 무당이 단 줄 알았는데 이 무당은 완전 사기꾼이요. 진짜 기적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무당들을 끼고 있는 것이 방해 요인이 됐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필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앞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마술사가 몇 년 동안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기적을 사모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앞이 안 보이는 기적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마술사는 몇 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거에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총독이 예수를 믿었냐에 관심이 있어요. 총독이.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요, 이런 기적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이런 기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사모해라. 이게 아니고 이 기적 자체보다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와 다른 일들이 같이 벌어졌는데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딱 덮어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 기적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이 바울도 아니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성령님의 기적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 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도 여행 앞을 보면 늘 이런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별의별 기적이 다 나타나고 별의별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납니다. 전부 다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이거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를 했을 때는 방해물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데에 이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한 이유가 드러난 거죠. 왜 하나가 되라 그랬냐? 기도하라고.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리지 마세요.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총독이 예수를 믿었더라.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여기에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에는 이 총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 건 뭐죠? 그들이 가르친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적보다 가르친 내용에 놀랍게 여겼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데리고 있던, 오른팔처럼 여기고 있던 이 무당이, 마술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가르친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있으면 이 복음이 확장될 때 결국에는 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것을 통로 삼아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적의 오류, 기적을 사모하는, 기적이 다인 줄 아는, 복음은 곧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들을 이 올바른 가르침으로 상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제대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걸 가득 채워놓고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보세요.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이 변질된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는 이빨이 다 금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내가 봤어. 그게 복음의 증거야.
이렇게 해서 알고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는 이런 거야. 그럼 그 사람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건강한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만 그 복음이 건강하게 또한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확장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기도로 확장되고 이런 로테이션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자고. 우리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로 거점이 옮겨진 정도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에 왔지만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그래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거점이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이 복음의 거점으로 다들 옮겨왔어.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확장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이거는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말해지는 거예요. 그냥 차오르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확장이지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이게 차고 넘치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내가 의도하고 결단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올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차고 넘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냐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없었다는 건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린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하나 내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 것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차고 넘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도 서울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매일 밤 9시가 되면 모든 불을 끄자 이렇게 지금 지침을 내리고 선포를 했잖아요. 불안하시죠? 이렇게 자꾸 되니까 600명이 넘었다 그러고 우리 주변에도 있다 그러고 오늘도 단톡방에 보니까 음성 나왔다가 조심했는데 또 확진 또 나와가지고 억울하게 또 격리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불안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럴수록 우린 기도해야 될 거. 그럴수록 기도해야죠. 왜 불안한데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불안하다 말만 하고 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코로나가 조심스럽다고 우리의 복음을 왜 멈추고 있냐 이거. 기도해야죠. 저는 이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단호하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2주 동안 멈추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집에서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고 갈 때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교회를 좀 못 갈 것 같아요. 했으면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이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뭐 우리가 보호해 준다는 마음같이 하나님 제가 조심할게요. 교회를 지킬게요 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영적인 확장의 방해물이 될지 오히려 영적인 확장의 통로가 될지는 그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 있으니 가정을 복음화로 만들고 더 내가 가정을 섬길 수도 있고 더 시간이 많이 남으면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안 오면 기도 안 한다? 이 핑계고 변명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합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동굴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만큼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거점을 옮기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불안에서 복음의 확장이 될 기도로 여러분 그 거점을 옮기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오히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복음을 전진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에 충만하고 있는지를 오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그 두려움에 충만하고 있지 않는가? 내 영적 거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침략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그 불안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지금 당장 이 거점을 옮기십시오. 복음의 확장이 되는 이 기도로 거점을 옮기십시오. 다른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진시켜 나가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맞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어쩌면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의 완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이 불안한 환경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될까 오히려 기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발가벗겨진 내 모습이에요. 다른 것으로 덮어져 있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서 있었던 내 신앙이 그 발가벗겨져서 불안해하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코로나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급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붙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냉정한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음을 다시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봐주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나를 배려하지 마십시오. 그 배려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냉정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점을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